이사야 61장 10절부터 6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부터 62장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매우 기쁘게 해주셨다. 내가 온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나는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같고 보석으로 치장한 신부 같다. 땅이 식물을 자라게 하며 동산이 그곳에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듯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겠다. 시온의 의가 밝은 빛처럼 비출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조용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아, 나라들이 내 의를 볼 것이며 모든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서 주실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굳은 의지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굳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신 하나님,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아하죠? 근데 그렇게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사는 앞길이 이렇게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고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을까? 거기에 성경은 여러 가지로 답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열심히 복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계신 데 비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열정과 의지가 없을 때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세상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한번 조사해 볼까요? 난 복 받기 싫어요.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고 싶어요. 그럼 대체 하나님께 복 받을 의지가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복 받을 생각은 있는데 복을 주실 분이 꼭 하나님이 될 필요는 없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도 내가 복을 바라고 빌 대상이 따로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성경도 계속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우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왜 문제가 되느냐? 바알도 아세라도 기본적으로 풍요의 신인데 우리에게 농사를 비롯한 각종 복을 허락해 주는 신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런 신이라 이 소리입니다. 이러한 우상이 버티고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복을 구해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복을 구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하는 대상이 다를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받기는 바라면서 주님 앞에 사랑받기는 바라면서 그 사랑과 복을 주시는 분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성경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또는 비틀비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했던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비틀비틀 하려느냐? 비틀비틀이 뭐 하는데 비틀비틀 하는 걸까요? 양다리 걸친다고. 때로는 여기에 발 한쪽 얹어놨다가 때로는 여기에 발 한쪽 얹어놨다가 둘 중에 하나가 뭐라도 맞지 않을까? 그런 양다리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인들 보면 갖가지 위인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독특하게 등장하는 위인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요. 야곱이 사실은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생긴 것 자체가 이 야곱이라는 인물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이름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인데 과연 정말 야곱이 그렇게 대단한 덕망과 인격이 있는 인물이냐? 그럴까요? 야곱이란 이름이 가진 뜻 중에 하나가 뭐냐?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 뿌리는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사기꾼인데 좀 독특한 사기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곱을 인정할 만한, 야곱에게 복 주실 만한 한 가지 장점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 덕목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도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 그거 하나 빼고는 야곱을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야곱이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자, 야곱이, 성경이 기록하는 야곱이 제일 먼저 친, 정확히 보면 사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던 단계는 뭐냐? 팥죽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형이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당시 팥죽 한 그릇을 끓이고 있었는데 뭐라고 제안해요?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자기한테 뭐 달라고요? 장자의 모든 권리를 내놔라. 그런 것을 제안하는 야곱도 문제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에서도 문제고, 어쨌든 이 형제 간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이 호적이 왔다 갔다 한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론 그 사건도 야곱의 의지라기보다는 엄마의 의지가 더 강했지만 형의 장자의 복을 가져오고자 형으로 변장을 하고, 최초의 성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위장 사건이라고나 할까, 어떻게 형처럼 털도 막 갖다 붙이고 목소리도 변조를 좀 했겠죠. 저는 에서입니다. 변조도 좀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아버지를 사기를 쳐서, 아버지한테 사기를 쳐서 복을 받아내고, 그런가 하면 도망을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도 거기서는 거꾸로 이제 당하기 시작하죠. 거기서 그 라반한테서 아름다운 딸을 좀 얻으려고 했다가 딸 한 명을 붙잡고 원래는 7년 계약했던 거 14년 동안 일해서 자기가 원하던 여인 겨우 얻은 다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복을 구하죠. 어떤 복을 구했을까요? 내가 이제부터는 가정도 생기고 했으니까 재물을 좀 모아야 되겠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모으자고 했을까요? 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나뭇가지를 딱 깎을 테니까, 나뭇가지를 이렇게 깎는데 그냥 껍질을 쫙 다 깎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듬성듬성 깎아요. 그러면 나뭇가지가 얼룩덜룩하겠죠, 그렇죠? 그 가지를 가지고 뭘 하냐? 삼촌과 계약을 하는데, 삼촌 이제부터 하얗게 태어나는 양, 이런 거는 다 삼촌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나한테는 어떤 양? 얼룩덜룩한 양은 다 내 걸로 하시죠.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기꾼 라반은 그 말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자기의 양이 결코 야곱의 양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양은 아주 멀찍이 떨어뜨려 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 때문에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정말 토실토실하고 튼실한 양이 와서 서로 교미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다 딱 갖다 꽂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이거 내 거. 분명히 하얀 양들끼리 교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다 나뭇가지 딱 갖다 놓고 주님 이거 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꾸로 얼룩덜룩한 양인데도 뭔가가 얘네들은 좀 상태가 안 좋아,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별로 돈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 안 꽂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게 아닌 흰 양이 태어나든 뭐든 그런 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양이 태어나고, 튼실한 양은 내 거, 그렇지 않은 양은 다 삼촌 나방 거. 사람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나뭇가지가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뭇가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내 거 딱 갖다 꽂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대로 해주셨다. 그런 야곱의 열정이 가장 절정에 이른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야복강 사건이에요. 야복강가에서 형님 에서를 만나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가족도 다 야복강 다 건너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대는데 밤에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와서 자기는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밤새 결투를 하고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이 반칙을 하네. 어떻게 반칙을 해요? 급소를 거시기를 그냥 냅다 지른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상황에서도 이제 날이 밝으려고 하니까 그 누군지도 모를 이 깡패 같은 사람이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붙들고 뭐라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예요? 그놈이 날 패던 놈이 떠나려고 하는데 빨리 잘 가라 그래야 되는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붙들고도 하는 얘기가 그냥 가면 안 돼요. 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만큼 급박하다는 거죠. 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난데없이 나타난 폭력배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갑자기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네 이름이 거기서 바뀌는 거죠. 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밤에 나타난 폭력배가 누구였냐?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거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 와서 야곱과 겨루었고 야곱의 열정을 보고 사기꾼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바꾸셨다, 이 소리입니다. 야곱의 얘기를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확 지나가긴 했는데요.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가진 한 가지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요? 하나님께 복받고자 하는 열정.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지정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 하나님. 감정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집에 가고자 하는데 그 집 사람이 문전박대하고 나 절대 우리 집에 못 들어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잘 있을까요? 아니죠.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뭘 그렇게 굳이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하고 찾아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나에게 복을 내려 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분이라, 이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열라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못 들어갈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정과 의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의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문을 열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도 복의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기보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작정하신 분, 의지를 가지신 분, 이미 결단을 하신 분. 그러나 그 복의 문을 누가 안 열어요? 바로 여러분이 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하여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바알이 복을 주고 아세라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2015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는 일만 할 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하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데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데 아주 통달했던, 능했던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같은 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는 게 정의를 하수같이, 정말 공의를 강같이 제발 좀 흘려봐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일만 골라가면서 하니? 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만민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는 일이 뭐냐? 장사하고 앉았다는 거죠. 장사도 정상적인 장사를 하면 다행인데 그야말로 안 그래도 못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피 빼먹고 등쳐먹는 나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에 대해서 징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자마자 성전에서 상인들을 몰아내시고 그야말로 돈 바꾸는 거 그런 거 다 엎어버리시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반상용학교회 2015년도 주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아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것이 증표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 말씀은 이단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그거 아십니까? 이단이 여러분들보다 성경 말씀은 훨씬 더 잘 압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희하고 딱 붙어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만 하더라도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공부를 마룻바닥에 무릎 꿇리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공부 해보셨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하느냐, 지식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는 온갖 이벤트와 행사도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도 기준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꼽는 기준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였습니다. 그 얘기가 요한일서 가면 더 강력하게 나오죠. 어떻게 나올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비록 말로만이긴 하지만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 다른 것보다는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TV에서 보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모습 중에 가장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도 힘든데 TV에서 나오는 지도자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큼 우리 피곤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진리의 소망의 등대가 되어야 될 우리 반석영광교회, 한국교회가 싸우는 모습보다 무엇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랑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더욱더 사랑하고 형제간에 더욱더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더욱더 사랑이 돈독해지는 2015년도가 되기를 원하고 특히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사랑이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동료와 직원들, 상사와 부하가, 고객과
여러분들 직원들이 서로 으르렁대지 아니하고 정말 기쁜 모습, 밝은 모습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